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뻐하고 또 그 의미들을 새겨가면서 삶의 어떠한 절망과 힘겨움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까 우나보체 찬양팀의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그분 앞에 경배했던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원로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정말 먼 거리에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왔던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 땅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된 소식이 오늘 이 한국 땅에서, 오늘 이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오늘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서 이 성탄절에 함께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왔던 그 동방 박사가 오히려 우리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촛불인 그리스도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이요,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 성탄절은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혼 이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요셉이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벌벌벌 떨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순간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약혼 여인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함께 이 결혼에 대한 것들을 조용히 끝내려고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셉은요, 이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셉에게 그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된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탄생하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님의 잉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잉태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사건,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곳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은 인간적인 상식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오실 것임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반복돼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이나 유대 문화 속에서 남자는요, 그러니까 누가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누구의 자손이죠? 남자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태어나면 여자가 그 아이를 낳게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자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다음 자녀를 설명하는 케이스는 있었지만 여자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설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올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이라고 3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통하여서 연결된다고요? 남자를 통하여서 연결되는데 여러분 원복음에서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방적인 방법, 사람의 일방적인 상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잉태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잉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습니까?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요 다 범죄하여서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그 죄 대신 죽으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요 다 무엇했다고요? 범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시길 원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고 좋았는데 이것이 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인간들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될 때 그 재물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재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심과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요 해결될 수 없었고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도 어떠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까? 불화한 관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해결된 그 문제 때문,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쁨의 날로 선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로 인한 그 기쁨이 풍만한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저께 저녁 사랑의 밤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틀렸다고 해서 이제 임마누엘이 트라우마로 남는 분이 혹시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예, 원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저께는 성경 퀴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제가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이어서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이 있어서 어저께 나는이라는 것 대신에 우리가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가 오늘 성탄절의 기쁨의 날에 치유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원어의 뜻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임이라는 뜻이요, 함께, 마누는 우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 함께, 마누, 우리, 그 다음 엘은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느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몇 차원이라고요? 4차원의 세계.
근데 그 4차원을 뛰어넘으셔서 하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유한한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완전한 자기 계시가 누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실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요, 그분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과 함께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를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요,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운 실정을 우리는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절망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선포될 수 있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하늘에는 무엇이다? 영광이다. 땅에서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불화하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샬롬이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진정한 샬롬,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편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불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샬롬과 평강이 임한 그 날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입니까?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무엇하셨습니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요, 그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매년 우리는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그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극복해 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너무나 오래 반복되는 성탄절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성탄의 기쁨, 그 성탄에 나타나야 할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기쁨의 날이라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요, 죄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좌절하고 비참하고 여러분 최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인지를 느끼는 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건지 여러분 정말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만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스크 벗는 날이 곧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인사가 뭡니까? 곧 마스크를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백신을요 미국에서 맞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맞게 됐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요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제발 좀 이 코로나 뭐 했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백신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 왜 그 관심이 그렇게 많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함,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 이걸 여러분이 아니까 여러분, 백신이 발견됐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무나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 코로나보다 죄 가운데 있는 삶이요 얼마나 더 절망적이고 얼마나 더 비참한 삶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이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코로나 백신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보내주신 날이 이 성탄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백신 외에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백신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이요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100배? 아니요, 그 1000배?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영광이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만을 불편해하고 코로나만을 힘겹게 하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죄악된 삶이 코로나에 비하면요 더 비참한 삶이고 더 심각한 삶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입고 이 땅,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 영광스러운 날, 이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딛고 설 수 있는 기쁨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소식이 더 많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이 2020년을 살아오시느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성탄절에 비록 나에게는 어려움과 힘겨움의 환경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성탄절 감사의 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은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치 여러분이 성가대가 되신 것처럼 우리 찬송가 123장과 찬송가 115장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정말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리가 여기에서 마치 들리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여러분 화음을 넣으실 수 있으면 화음을 넣으시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